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수요 성소용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에게 정말 놀라운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25라고 하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지금은 OECD 국가 가운데 바로 10위 안에 드는 강대한 경제 대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6.25 전쟁에 참여했던 그 병사들이 나이가 먹어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에 우리도 알다시피 폐허잖아요. 전쟁에 그런 상흔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제 대국을 이뤘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경제 대국을 이뤘는데 우리가 또한 다른 이면으로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평안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자살률 1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이혼율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지수 정말 행복한가라고 사람들은 물었을 때 OECD 우리 경제 많은 대국 가운데 꼴찌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누리는 것,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이와 같이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요. 진정한 평안이란 겉으로 보이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살하는 그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진리를 믿고 진리를 소망할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것에서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또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세상과는 다른 평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겁니까? 영원하지 않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때 평안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돈과 건강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될 때, 또한 권력을 얻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물질에 부족함이 없고 건강에 이상이 없을 때, 또한 뭔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뿐이고 영원한 평안은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환경에 의지한 평안이에요. 그러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평안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좋으면, 환경이 안락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평안이 깨져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가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의 평안이 깨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좋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이 깨지게 되는 이런 평안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평안을 우리가 잃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에 대한 궁핍이죠. 바로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뭡니까? 상대방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걸 어떻게 보면 사람들 부러워할 정도인데 만족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에 대한 궁핍을 항상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로 주셨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궁핍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바로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일시적 평안이 아니라 환경을,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이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9절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고린도 1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삶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만 얻는 평안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삶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뭘 바라봐야 돼요? 보이는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 속에서 환경에 따라 우리의 평안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까지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거처를 예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로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차 그것이 마련됐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거처를 예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곳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처소로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땅의 전부가 아니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것들을 의지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되면 건강했다가도 우리는 건강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풍요했다가도 우리가 물질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했다가도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은퇴하기도 하고 우리가 권력을 얻었다가도 권력을 잃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평안도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삶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한 보이는 것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오해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럼 이 땅의 삶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무가치한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는 선물이 또한 다른 의미로서는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상관없다. 아니에요. 오늘도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선물로 주셨지만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 근데 선물로 주셨지만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땅은 선물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되 진리를 따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걸어가지만 이것이 과연 진리의 길인지를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사람들을 사서 20명을 어느 길가에 줄을 세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사서 20명을 줄을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사람, 그러니까 고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그 뒤에 줄을 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명이 줄을 서게 되니까 뭔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줄을 쓴 거죠.
이게 우리가 사람의 세상에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뭐냐면 나는 확신하지 못한데 뭔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아직은 보이지 않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진리인지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오늘 말씀에 도마가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주여 우리가 그 길을 주께서 예비하신다고 하니까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정말 진리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참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면 나와 동행하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빌립이 묻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빌립은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먼저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빌립도 그런 거예요. 주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와 오랫동안 있는 것을 네가 나와 함께 오랫동안 있지 않았느냐?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제 주님이 없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서로 살아갈 때 주님이 없지만 이 땅에 없지만 물론 성령님을 보내주시지만 이 땅에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그것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자, 너희가 나를 알게 되면 바로 내가 이제 떠나갈 텐데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행하게 될 때 그것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이후에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를 연약한 우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들고 서게 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3차 전도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또한 우리가 비록 천주교는 200년, 우리 기독교는 140년 정도 되지만 그 역사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선교사를 세계 가운데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이와 같이 주께서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을 우리가 진리 따라 행하게 될 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진리가 뭐냐?
주께서 하신 역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 주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PPT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가 행하는 것인데,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영혼 구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너무도 기도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게 구하면 내가 그 구하는 대로 행하리라.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구하면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될 때 이루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방금 살펴보았던 거예요. 바로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14장 1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새 계명이죠.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배반할 제자들 향해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제자들을 보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새로운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때로는 한번 실수하면 그냥 우리 제외시켜 버릴 때가 있어요. 저분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냐,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수첩에서 때로는 지워버릴 때가 있는 거지. 같이 생활하지만 그냥 내 마음속으로 그냥 제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제자들도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자기만 위에 있었지만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서로가 부족함을 깨닫고 그러나 믿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면 그게 주께서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실까요? 물론 우리의 마음은 받아주실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참 믿음이 있다면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6장 3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일을 위해 힘쓰게 될 때 내가 여러 가지 물질로도 부족할지라도 건강이 여의치 않을지라도 내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평안을 바라보며 살게 될 때, 또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 우리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자도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께서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 행복은 어떤 거예요?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며 구원하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갈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 이 세상의 삶,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노라고 주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